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매일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산으로 가는 길 묵산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많습니다. 확진이 되어서 집에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위중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셔서 깨끗이 나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에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동산으로 가는 길 동행 28일 차입니다.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일은 있고 그 일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시인 다윗도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 자체는 고통 혹은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과 방패 막 들고 가면서 칼과 방패로만 싸우고 활로 쏘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 안에서는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적에게 있어서 빠르고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큰 웅덩이를 파는 거였습니다. 적들이 다가오면 그 길목에 큰 함정을 파놓고 그곳에 빠지면 꼼짝없이 포로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웅덩이는 그냥 우리가 길바닥에서 그냥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늪지대를 의미합니다. 그 수렁은 진흙으로 질퍽질퍽한 구덩이를 말하는데 그냥 빠지기만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큰 웅덩이는 매우 위험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생매장까지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아주 극한의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뿐이겠습니까?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압박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소망도 없고 깊고 어두운 곳, 멸망과 같은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산과 산을 이어주는 흔들다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술을 생각해 보면 아주 좋고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하여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오금을 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분명히 생각합니다. 기술력 좋고 견고한 다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떨릴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견고한 다리를 믿을 수 없는 것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리를 건너면 뭔가 흔들리는 것만 같은 느낌도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나요? 그러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내가 시간에 맞춰서 내 시간에 따라 다르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참 잘 된다. 기도해야지.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기도하지 말아야지. 우리 안에서 판단하고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밖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단단한 땅을 걷듯 그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는 내려가거나 빠지는 웅덩이와 같은 위험한 곳이 없이 안전하고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던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는 늘 기도했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공경을 미끄러지는 땅에 서 있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안전한 땅에 놓인 곳에 대해서 비유했고 그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찬양했냐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통해 이 다윗을 통해 찬양할 만한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알려진 대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맞출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절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돌아보시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거나 나도 하여금 내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한번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은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돌아보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은 늘 경건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웅덩이에 빠지고 고난의 수렁에 빠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과 거짓으로 인하여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해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